한순간에 욥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 마음을 표현하죠. 그 표현은 바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그리고 흐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드리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내 삶에 고난이 왔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변함없이 여전히 교제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이였기 때문이죠.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 예수님 그 존재 자체 하나였으면 충분했던 사람입니다. 환경,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내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는 것이 욥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모범 답안을 보여준 욥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죠.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기는 상처마다 부풀어 오르고 그 부풀어 오른 곳들은 골마 터져 고름과 피가 함께 흘러나오는 일종의 표부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긁게 되면 또 골랐던 곳이 터지고 고름과 피가 나오고 온갖 악취와 또 덕지덕지 붙은 그런 고름과 피딱지로 인해서 아주 사람이 지저분하게 되는 현상이죠. 이로 인해 욥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마을 밖에서 제 가운데에 앉아 질그릇을 가져다 온몸을 긁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만든 하나님께 사탄이 그렇게 원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욥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으며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변함없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욥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욥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3장에 들어와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은 그냥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어남 그리고 그의 모든 이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친구들이 달려오죠. 이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자마자 욥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깊은 애도를 보이며 일주일 동안 함께 그곳에 머무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줍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먹는 것은 한숨이고 내가 마시는 것은 눈물이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을 보기 위해 출발할 때는 뭔가 많은 말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계속된 슬픔을 견디다가 친구들이 온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로 그가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죠. 그 3장의 전체 핵심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입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려고 태어났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욥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죽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왜 이런 말을 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이 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은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의 상황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먼저 욥의 친구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기 4장과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인데 5장까지 전부가 살펴볼 수가 없어서 4장 1절과 11절만 말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욥기 4장과 5장 말씀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욥과 세 친구들의 끊임없는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사실은 엘리바스의 이 4장과 5장의 이야기들이 다 요약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 이제 자신의 생명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하고 있는 욥에게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상태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욥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효과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의 상황과 타이밍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나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상황에 따라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동안 욥을 살펴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이 아니면 언제 말하겠느냐, 내가 참고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과거에 했었던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훈계했다라는 말은 혼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올바른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다시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손이 힘이 풀리다, 맥이 빠지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을 역시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절 4절 말씀들은 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낭망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고 내려놓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의 소식들을 들었을 때마다 욥은 가서 그들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삶의 지침도 주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욥이 자신이 도와주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겪게 되자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욥의 상황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욥이 바로 앞에 있는 3장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여기서 끝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이죠. 욥은 자신의 인생이 끝내기를 바랬습니다. 이는 6장에서도 반복할 정도로 욥은 고집스럽게 이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러자 엘리바스는 정작 남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좋은 말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더니 정작 너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자 네가 했던 말을 왜 너에게 적용을 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왜 내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처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엘리바스는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자랑과 소망은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 속에서의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욥은 그의 삶 가운데서 항상 자랑과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욥의 이러한 자랑의 근거는 바로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그의 소망의 근거는
온전한 삶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1장 5절에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인 후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깨워서 그들의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왜요? 혹시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겸손하게 살았던 이러한 욥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욥, 너는 항상 자랑스럽게 너의 삶을 살았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데 지금 너의 상태를 돌아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너의 모습을 보면 자랑할 게 없고 소망할 게 없는 삶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렇게 자부심으로 여기고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랑과 소망이 되는 이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쫓아가는 삶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으니까, 온전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엔 너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인 인과응보라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로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심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을 이러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결과 중심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흔히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예배 빠져서 그래.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결과만을 놓고 그 사람의 과정은 무시해버린 채 함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동안은 엘리바스가 욥의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7절부터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처한 상태가 망한 상태이고 끊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면서 욥, 너는 분명히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의로운 척했지만 실상은 죄를 지었고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상황이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처하고 있는 상황, 현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상의 뿌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잠언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이 악을 심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의 삶에 재앙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욥 너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인과응보라는 주장 가운데에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었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중심 사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9절에 하나님의 입 기운, 콧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인에 대해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사자라는 존재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능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한 가지로 이어져 가는데 그것은 바로 욥이 사람들의 눈에 한쪽 구석에서는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으로 좋은 일을 하는 척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의 눈에 너가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심판하는 강도가
네가 돈이 많고 네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너를 심판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사자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 4장 12절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엘리바스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욥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의롭고 대단하고 지혜롭겠느냐. 내가 자꾸 아무 잘못도 안 했다,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가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너는 그 자체로도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기도를 듣는 존재들 또한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다. 결국 네가 죄를 지어 거룩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누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이러한 태도를 안 바꾸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데 너는 매우 미련하고 분노하고 시기가 있는 강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너는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고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엘리바스는 하지 말아야의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5장 4절에 보면은 욥의 자녀가 죽은 것은 욥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든지 잘못되는 것은 전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이야기를 엘리바스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하나가 촌철살인이고 욥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엘리바스가 욥의 이런 아픈 상처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욥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비록 이렇게 심한 말을 통해서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깨우쳐주기 위해서 연장자로서 또 욥의 친구로서 지혜자로서의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그 5장에 나오는 그 주장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욥의 상황에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바른 말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너가 너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엘리바스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하는 말에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상황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이야기에 욥이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받고 그렇구나,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6장에서 욥기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이 처한 상황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그 한 말 한 말을 다 돌아보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큰 차이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친구들은 욥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욥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욥의 상처에 수금을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바스를 무조건 나쁘게만 여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아멘. 이 말씀 또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쓰여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이 인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9절 후반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이 말씀을 누가 이야기했냐면 욥기에서 지금 엘리바스가 5장에서 이야기한 말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바울이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한 말씀이죠. 아마 지혜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할 때는 성경에 많은 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잠언도 있을 것이고 전도서도 있을 것이고 시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엘리바스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의 말이 욥이 처한 상황과는, 그 현실과는 맞지 않았지만 욥과 다른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욥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욥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입만 열면 무엇입니까? 나는 여기서 죽겠다, 그만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에게 엘리바스는 여기서 그만두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내라,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소망을 가져라, 너 정말 괴롭고 힘들겠지만 나는 네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이라도 더디더라도 기어서라도 조금씩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 대한 그의 진단은 완전히 틀려서 빗나가 버렸지만 그의 진심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통한 바울이 엘리바스의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혜에 관한 논쟁을 할 때 이것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좋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간접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다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좋은 대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문자적인 언어, 이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진심과 나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을 듣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자신이 힘들어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이 엘리바스의 마음을 읽을 그런 능력까지는 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 엘리바스의 진심이 와닿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이구나, 그 무엇으로도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구나,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고 어떤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엘리바스가 한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욥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 진심을 깨우치기 힘들 만큼 힘들었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엘리바스의 이 말을 잘 기억했다가 욥기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욥에게 하시는 말씀과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이 공통된 부분이 겹치고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욥은 후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 중에 한 가지를 실제로 그의 삶의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 말씀이 5장 8절에 나와 있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욥이 이 말대로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게 되면서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그 욥의 행동과 말을 올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우리 주위에는 여러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때로는 이것이 조언인지 아니면 촌철살인인지 모를 정도로 애매할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한켠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조언하는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위와 명철을 구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조용히 가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겠지만 조용히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따뜻한 품과 위로의 손길이 더 큰 조언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항상 배려하고 상황을 잘 살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영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어떤 가정사의 문제로,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 문제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탄식들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다 위로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조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